욥기 36장 8절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말씀 한번 모든 영광을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데 때로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보상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요셉의 경우고 다윗의 경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보상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아지기는커녕 허구한 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힘껏 섬겼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신 것처럼 계속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죽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전혀 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크게 보상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땅에서도 조금은 다른 형태로 사도 바울에게 보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를 능히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놀랍게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자마자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증오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카이사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를 구원하신 이후에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로서 섬기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주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에게 보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신약의 27권 책들 중에서 17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중에 제자, 그래서 수제자라고 말을 할 때 누굴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달랑 2권만 기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던 사도 요한, 그는 베드로보다는 더 많이
신약 성경의 책들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5권을 기록하는 은혜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7권입니다. 얼마나 크게 보상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이 땅 위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지 아니하고 그릇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곁길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징계,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36장 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릇 행함으로 고난을 자초 스스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릇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릇 행함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한 개인보다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상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악한 짓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한 사실을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아시리아에서 망해버리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왜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은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징계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민족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온갖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시지도 못하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놔두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걔 불러가지고 혼내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 새끼는, 내 자식은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앤이 같이 왔는데 1시간 이상을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그 하이체어, 높은 의자에서 꼼짝하지 않고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2돌도 안 됐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얘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잘 있느냐? 엄마가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시켰대요. 너 하이체어에 앉아 있어야 돼. 내려오면 안 돼. 내려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확실히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태어나자부터 시켜야 돼요. 첫날부터. 저는 성은이 태어나자마자 첫날부터 교육했어요. 너무 커서 교육하려고 하면 말도 안 듣고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행할 때,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가? 그분이 사랑하는 오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족쇄하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뭔가 매이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난은, 어떤 시련은, 어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과 그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 과연 욥에게 닥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로운 백성을 고통받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의 줄에 얽혔고 족쇄에 매인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요,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줄에 얽히기도 하고
족쇄에 매인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서 당대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수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렸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놀라운 명예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여종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었고 그 재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사람을 죽였고 거짓말했고 간음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둑질을 했고,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까지 칭찬해 주었던 베드로.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거나 교만하게 뽐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는 졸며 잤습니다. 예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러 나갔고 왕은 항상 제일 앞에 서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가하게 지붕 위를 거닐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뭘 해야 되는가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 뭐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해봐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군대에 승리를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승리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왜 자기 궁전 안에 여자들 많은데 왜 그 여자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합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궁전 안에도 널브러져 있어요. 다윗이 역시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경우는 뭐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삶이 뭐냐?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아닌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그대로 방관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자세히 잘 따라 보십시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릇 행하여 곁길로 나가고 징계를 자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뭘 통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시련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하면 잘 못 듣잖아요. 맞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생활하는데 저는 작은 소리도 잘 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작은 소리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TV 뉴스 보는데 이게 의견이 안 맞아요. 여보, 웡웡거리기만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 밑에 집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게 해요. 그래도 들리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잘 들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들려서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못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들려주신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소리로 들려주신다. 확성기로.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불법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나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징계와 채찍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게 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건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돌이키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놀라운 스승이요 놀라운 선생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배우고 그 다음에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불 속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그것은 뭐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고 곁길로 나갔던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루하루가 즐겁고 한 해 한 해가 즐겁게 해 주신다. 아멘. 즐겁게 보내게 해 주신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남편은 계속 애먹이고 애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잘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게 있어야죠. 기뻐하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형편이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날들을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다. 주님이 즐거움 가운데 보내게 해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말고요, 그것은 뭐냐? 죄악의 쾌락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몸이 아픈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무슨 반응? 긍정적인 반응.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 두 번째는 목숨이 두 개나 있는 것처럼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속박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망한다. 이거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한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부도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지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이거는 삶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목숨이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식 없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죽고 만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사울왕이 그런 예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시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후계자잖아요. 그것도요, 한 번 죽은 게 아니에요. 화살을 맞고 공격을 당해서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목숨은 못 끊고 옆에 사람에게, 부하에게 나 좀 죽이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하고 못 죽이니까 또 딴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놈은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차피 뭐 죽을 거 하고 팍 찔러 죽였다가 굉장히 잘한 줄 알고 떠들어대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죽는 것 자체가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 채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은혜와 온유하심의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 지식도 없이 죽는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잘못 행할 때 있죠. 불순종할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있죠. 오래 끌지 마십시오. 길게 가지 마십시오. 목숨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뿐이에요. 지식 없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사실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욥아, 너 목숨 붙어 있을 때 빨리 회개해. 그 소리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진리고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씀이지만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이해와 깨달음의 난제요 어려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 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혹 잘못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은 징계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징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너무 심하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도대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나름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미련하게 행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새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보이스 피싱 때문에 돈 날리는 사람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검사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하면서 무슨 당신 통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뭐 어째라 하니까 그냥 돈 찾아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검사는 그런 전화 안 해요. 그거는 뭐예요? 미련하게 행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열심히 힘들게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왜 날아갔어요?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근데 웃기는 거는 검사 중에도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 삶의 지혜는요, 학교에서 얻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 미련하게 행하여서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징계받는 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징계받는 건 여기 안 앉아 있고 저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안 있고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즐기면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징계 수위가 있어요. 약해지는 거, 병드는 거, 그리고 죽는 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이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행할 때 징계하시는데, 그때 내가 약해졌다, 자기 알아요. 내가 왜 약해졌는지 알아요. 병이 생겼다, 자기 알아요. 왜 병이 생겼는지. 말씀을 저버리고 격길로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발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기까지 고집스럽게 빗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